우리가 어디에 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옷을 입고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죠. 이게 나한테 잘 맞나? 그리고 이게 내 모습인가 어떤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물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대할 때 적이니까 무찌르면 돼요. 그러나 동족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적입니까? 동료가 되어집니까?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가까운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나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그런 모든 자리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을 오늘 입다의 이야기, 사사 중에서 참 많은 스토리를 가진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두 가지 답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입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니?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인가? 내 자신의 영광을 꿈꾸는 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입다가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잘 끝났으니까 좋은 상황인데요. 그때 갑자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이 강을 건너서 무장을 하고 군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입다 앞에 나타납니다.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입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전쟁에 왜 우리를 불러서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쟁에 왜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전쟁이 끝나서 그 노획물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몫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팠을 수도 있고, 단순히 우리를 왜 모른 척 했느냐라는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입다를 향한 이 말씀은 그 앞에 사사기 8장에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기드온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역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도 그리고 오늘 입다에게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를 살펴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전쟁 후반부에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웹을 죽여서 승리를 결정적으로 마무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진 지파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무슨 일을 하면 참 잘해요. 하지만 마치 목에 걸린 고등어 생선 가시처럼 그들의 그 마음에 늘 걸려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날 안 부르지? 왜 나를 뺐지? 왜 나를 그곳에 초대하지 않았지라는 이 마음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마음은 에브라임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입다라고 해서 별 다를 바가 아니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이런 에브라임에 왜 안 불렀냐 하니까 처세술이 좋아요.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 마지막으로 난 그 못난 것도요, 우리 집안 아비에셀, 우리 집안에 제일 처음 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죽여 세우는 거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어이구 저래 또 어이구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은 그런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말이 늘 있어 줘야 돼요. 나를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자리를 원합니다. 근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 왜? 지금 싸우자는 거야? 그럼 바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을 무정한 권력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없어요. 감정도 달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입다는 이런 에브라임의 말에 대하여 정말 더 이상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입다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뭔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끝이 없어요. 왜 날 안 불렀느냐? 그 얘기만 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질문은 그 말 하나에서부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채워줘야 되고 끝없이 일어나는 갈등이 이 사람에게 내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입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과 전쟁에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마치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에게 하듯 너의 동기와 이유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고 그 동기가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날 안 불렀느냐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말입니까? 지난 화요일 날 밤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늦게까지 좀 잠을 못 잤던 저는 12시가 넘어서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너무 놀랐어요. 창문을 열고 봤다가 완전히 비가 쏟아져 들어오고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치는지, 그 놀라운 광경에 제 아내는 잘 자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매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진 것을 닫고 단속을 하고 교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 비는 안 새나. 제가 우산을 쓰고 교회로 걸어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산이 날아갔어요.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산을 붙잡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했는데, 사실 제가 교회에 온 것은 제 아들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아직 집에 못 들어가, 폭풍 후에. 그래서 와라, 내가 태우러 갈게. 제가 이래도 좋은 아빠입니다. 아빠가 태우러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래가지고는 사실 집에서 나와서 차를 가지러 교회, 옷이 다 젖었어요.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태우러 가는데 제 마음이 좀 찔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살피러 온 건가? 아들을 태우러 가는 건가? 아들을 태우러 가는 길에 슬쩍 교회를 위하는 척하는 건 아닌가?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기를 아세요. 물론 행동도 아시죠.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이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에브라임을 보면서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박수쳐줘야 되는 사람의 문화가 가득한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평온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평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물어봐야 될 한 가지가 평온한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정말 말씀대로 마음이 확 바뀌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배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야 돼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과연 평안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입다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7절에서 끝이 납니다. 입다의 마지막이에요. 간단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그의 고향 길르앗에서 그는 사사의 역할을 다 마치고 죽었더라. 그런데 한 번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놓고 제가 다른 앞에 있는 사사들의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다음 사사 에훗입니다. 모압이 그날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다음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 선지자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른 일꾼입니다. 그 사사가 세워질 때 지금까지는 다 평온함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그의 죽음에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사사인데도 크리스찬인데도 평온하였더라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평안이 있으십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너무 힘들면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의 4가지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심판이 있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구원 다음에 오는 열매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인데 입다의 시대에는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없지? 왜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땅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조금 더 입다와 에브라임의 관계 속에서 왜 평안함이 없었던 거죠? 왜 나는 평안함이 없습니까? 3가지 상황을 우리는 평안함이 없는 이유 가운데 밝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입다의 상황이에요. 입다의 관점에서 지금 자리를 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아멘. 입다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야, 너희들 내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때는 안 도와주더니 전쟁이 다 끝나고 와서 왜 날 안 불렀냐고 말하냐?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이 전쟁에 이긴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증거 아니겠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입다의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거나 그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자꾸 사인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약점이 있지만,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입다는 자기 드러냄의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일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사실이 그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만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입다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건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평온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곳에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상황입니다. 입다의 상황이 내가 목숨 걸고 일했어 라는 상황이라면, 에브라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요, 그래? 안 불렀어? 알았어, 싸우자.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바로 끝내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바벨론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상품 취급해요. 손절해 버립니다. 나를 따르고 내 편이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리면, 끊어내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에브라임 사람은 무슨 모습이냐면, 요단 동편에 길르앗, 므낫세와 단, 갓 지파들이 있는 그곳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에브라임, 이스라엘 서쪽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잡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도망한 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좀 설명하면, 에브라임 입장에서 저 강 건너 있는 길르앗,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에 있고 너희들은 변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저기에 쫓겨가서 여기에서 있는 거 그저 얻어먹고 사는 자들 아니냐. 실제로 입다는요, 그 길르앗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집안이 기생 출신이에요. 출신 자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덕에 산다는 거예요. 네가 내 도움 받고 살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돈 벌었잖아. 놀렐루야. 내가 애 키웠잖아. 놀렐루야. 내가 한 덕분에 당신이 먹고 살았잖아. 여러분, 이 말들은요, 정말 무서운 말들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길르앗 너희들은 도망자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에브라임이 너희가 내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라는 말을 할 때에 이들은 약점을 잡는 것으로 지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약점을 잡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좋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중에 좋은 것만 말해도요, 아름다운 것만 말해도 짧은데,
그 안에 약점을 잡아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구강 구조나 발음적인 문제가 십볼렛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십볼렛 참 안 되네. 이걸 누가 아느냐? 자기 동족인 입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가까울 때는 이것을 참 아름답게 사용하지만 어느 순간 대적이 되어지면 전부 약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발음의 방식, 이건 어릴 적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모 교회 청년들이 전모 목사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은 스타벅스래,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놀린다면 이거 참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스타벅스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산 걸 가지고.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약점을 잡는. 그 약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세요? 모든 사사는 이방 족속을 무찌릅니다. 입다는 자기 동족을 죽여요. 모든 사사는 적을 무찌릅니다. 입다는 적이 아닌 자기의 형제를 무너뜨리고 깨트려요. 얼마나? 42,000명. 여러분, 약점을 잡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약점을 잡잖아요. 그게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잔인해집니다. 약점을 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잔인해져요. 얼마만큼 잔인해지냐? 사람을 42,000명이나 죽는 자리에 가기까지도 잔인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약점 잡기는요, 이미 에브라임이 시작했어요. 왜 나를 안 불렀어? 서운하다는 말이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따가요, 지금 이 마지막 전쟁을 앞서기 전에 그 앞에 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는데요, 만약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베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불태워서 드립니다. 입다는요, 자식이 불타 죽은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리 그게 옳은 상황이고 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생각만 해도 발끝에서부터 고통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하냐면요, 그런 고통을 대고 내가 너 불살라 죽일 거야, 이럴 수 있는 잔인함이 있어요. 언제? 약점을 잡을 때. 절대 약점 잡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기억하지도 마세요. 그곳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초청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에게 평안이 있는가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헌신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님에게 헌신된 자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한 부분은 그의 무정함과 한 부분은 그의 연약함이 있지만 입다는 계속해서 그의 입을 통하여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그 딸조차도 주님께 헌신하며, 아버지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셨으니 당신의 입에서 낸 말씀을 내게 행하소서. 그 불완전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계속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삶, 이 삶의 자리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인인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는 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조선에 있는 왕후가 일본의 칼잡이들에게 피살되었다라는 명성왕후 시해 사건을 일본에서 듣게 됩니다. 1895년 이 일로 말미암아 을비사변이 조선에 일어났고, 어떻게 한 나라의 그 궁녀를 이런 일본 잡배들이 칼로 죽일 수 있느냐, 그 소식을 듣고는 공무원이었던 이 노리마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게 돼요.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는 글을 써서 기고하는데, 조선은 형제다. 그 형제에게, 그것도 그저 비폭력적으로 외치는 그들에게 총칼을 대하는 너희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총독부에 항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글의 제목을 피를 흘린 죄라고 합니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 이야기가 다음 주에 무명이라는 영화로 상영이 됩니다. 별거 아닌 삶이지만 불완전한 자리, 나도 나를 드러내고, 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 먹고 살았지, 당신 내 도움 받았잖아, 우리 안에도 약점에 대한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완전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지만 주님을 붙잡으시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새 창조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안 오면, 죽음이 안 오면, 그냥 가난하지 않으면 오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평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사사가 있을 때 평온은 뭐냐면, 이 사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든지 적군이 물러가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받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평온이에요. 이건 일시적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루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붙잡으며 나아갔던, 그래서 이루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걸어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 때에 이 땅의 일들 속에서 이겨나가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나간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관계,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는다면 첫 번째가 실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실망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사랑했던 사람도요,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까지 했어요. 제자들은 뭐 했죠? 주무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주무시는 양반이 계신데 겟세마네 동산에도 주무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또 기도하셨어요. 왔어요. 또 뭐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길 제자들을 그날부터 손절하였느니라, 쫓아냈느니라 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실망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한번 좋아요, 크게 실망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실망한 거 극복 가능할까요? 신뢰가 다 깨졌어요. 또 그래요. 그 실망이 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실망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내가 지켜야 할 원리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원칙과 기준과 원리를 말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다시 한번 관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사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구나. 아니, 너희가 욕이라도 한다면 그게 살인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칙이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네 마음에 이미 욕을 하고 품었다면 살인이나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야 나온 말이지만 칼만이 아니라 언어 살인, 언어 폭력, 요즘에 나온 말이지만 이미 성경에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평안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존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그 주님의 평안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 동시에 여러분, 우리를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기회로
이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 다 완전하진 않아도 믿음이 주는 축복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다는 무모한 딸에 대한 서원 기도를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이방적으로 바치기까지 했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전쟁에 42,000명을 죽여요.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질문은 이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무모하고 그렇게 잘못했어. 그럼 입다의 그 다음 모습은 뭘까요?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다음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상상이 되세요? 그 시대에 평온도 없었던 입다를 하나님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 세운 거예요. 사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전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 시간은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비록 나도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런 그들의 실패, 그들의 연약, 그들의 죄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곤한 손을 들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전한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때에 내 주님과 같이 걸어간 내 주님 앞에 내 피곤한 손을 들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예요.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그 자리들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지, 왜 날 안 불렀어?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으로 끝이 나진 않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삶의 자리가 시끄러워요. 때로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이만큼 해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약점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잔인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질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자리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악함,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악함은 예수 그분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헌신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거기에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내 동기와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의 다음의 내용은 네가 나의 제자였구나, 네가 나의 사람이었구나, 네가 나의 증인이었구나, 주님이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